(2023년 3월 12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제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알려지고 또 익숙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셨는 것도 하지만은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코칭 센터 대표로서 그야말로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느라고 오늘도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작년까지는 또 다른 교회 협동 목사까지 하면서 사역하시는데 올해는 이제 그걸 쉬면서 거의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경호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직접 목회하는 교회 빼고 제일 많이 간 교회가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는 그냥 우리 교회 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안 불러주나 싶기도 하고 좀 뜸했죠. 제가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습니다. 또 한동안 제가 한 2년 동안 선배님 저보다 한 8년쯤 더 선배이신 올해 은퇴하시는 선배님 교회에 한 2년 동안 협동 목사로 들어가서 그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다시 세워가는 일들을 작년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에 주일날 또 바깥에 다니는 일이 좀 쉽진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좀 자유로워져서 올 수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이제 지난 지가 좀 됐습니다. 저희가 아마 1999년을 기억할 텐데 그때 새천년이 온다고 온 지구촌이 복잡하고 뭔가 기대에 들떠 있고, 그런데 21세기가 왔는데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지난 20세기, 10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그 100년 안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 학부 때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역사학자 중에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정말 방대한 책을 쓰셨어요. 12권짜리 책인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세계 모든 문명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문명은 망했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 문명은 이렇게 망할 것으로 가다가 다시 부흥했고, 이런 사례들을 전 세계를 뒤져서 그걸 다 사례로 만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원래 학자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건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토인비는 이스라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그건 기적이고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고 아주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렸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경험도 있었고, 그 뒤에 계속 주인이 바뀌어갔죠. 페르시아가, 우리는 성경에 파사라 그러죠. 바사가 또 점령하고, 계속 이런 역사. 그나마도 AD 70년경에는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에는 국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878년이 지나고 바로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을 했죠. 그건 세계 역사를 다 뒤져봐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제 35년 정도 강점을 당했지만, 강점을 당해도 조선이란 나라는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땅에 살았고 이 민족이 그냥 이 땅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그냥 싹 쫓겨났어요.
그래서 전부 세계로 돌아다니는 집시처럼 나그네가 돼버렸고, 그런데 1878년이 지난 그 오랜 세월 지에, 사실 그러면 20세기입니다. 19세기가 지난 그 시점에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와서 그 나라를 또 세운 나라죠. 끈질기게 버티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냈고, 또 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 선민 사상을 지켜낼 만큼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오랜 동안의 순환과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돼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내고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상인 노벨상의 50% 이상을 유태인들이 전부 수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탔을까요? 노벨상을? 1년에 5명씩 주는 건데, 한 명. 한 명. 지금까지. 알프레드 노벨이 그 상을 제정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우리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은 거 하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많은 상의 5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눈으로 보기엔 미국이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안 됩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미국 자체를 움직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열정이 있다. 영어로 패션이란 단어 썼어요. 열정이 있다. 근데 그걸 2개의 수레바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마차를 끄는 2바퀴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2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이라는 바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렬, 또 신앙에 대한 정렬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 만들어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교육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어땠는가를, 그것이 요즘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도 외할아버지가 공부 좀 시켜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주로 언제 그 얘기 하시냐면 아버지한테 서운할 때.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데 나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나가서 돈 벌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못한 당신이 당신 이름자를 쓸 줄 모르는 그분이 나가서,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그 남편한테 온갖 구박과 서름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늘 그때마다 그러셨어요. 나도 네 외할아버지가 공부 좀 시켰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아버지가 좀 여자라고 좀 이렇게 빼지 말고 아들처럼 공부시키고 했으면 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교육받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성장하죠. 또 하나는 교육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책만이 아니고 각종 시청각 자료가 다 동원돼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3번째는 그걸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교육의 효과가 납니다. 사람은 한 번 들어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말하면 듣습니까? 동의는 될 수 있어요. 아, 저기 맞구나. 이렇게 동의는 되는데 그대로 살아내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가 70이다. 그럼 70년 동안에 익숙한 내 삶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다. 그거를 한 번 딱 자극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리고 확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인류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학에서도 복음이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한 번 듣고 예수 믿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70번 이상의 복음의 터치, 복음의 접촉이 있어야 그가 예수께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전도하시다가 교회 안 나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70번 중에 한 번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전했는데 바로 나왔다는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미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한 70번 이상의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70번을 내가 한 거죠. 그렇게 인간은 안 변해요. 저도 잘 안 변해요. 한번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고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신념도 그렇게 변화가 어려운데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걸 좀 바꿔라. 절대로 안 변해요. 제가 사실 교회를 바꿔보려고 30년 넘게 뛰어다녔는데요. 안 바뀌어요, 한국 교회는. 근데 안 바뀌어도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아니,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거로 바꾸면 안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이 성경은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외에는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다 안 바꿔요. 그래서 담임 목사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주보 토시 하나 바꾸지 마라. 잘못하면 네가 쫓겨난다. 강대상 절대로 바꾸지 마라. 그거 헌금한 분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한국인의 정서예요. 그래서 이게 강대상을 바꿀 일이 있으면 못 바꾸고 이게 교육관으로 갑니다. 주로 이제 교육관이 이제 본당에 이렇게 퇴물 처리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스피커 쓰다가 안 좋으면 교육관으로. 그동안 많은 교회가 그랬어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전성기 때 그런 말을 했죠.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그래야 기업이 산다. 그건 진짜 그분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까지 삼성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장 잘 팔던 제품도 얼마 못 간다는 걸 그분은 미리 알았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 가전제품의 최고는 일본 소니였습니다. 대학생 때 소니 워크맨을 하나 달고 다니면 폼나게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바깥에 보이게 이 벨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처럼 가난해서 삼성을 쓰는 사람은 가방 안에 넣고 다녔죠. 삼성 마이마이. 네, 그것도 없는 애들도 많았어요. 삼성 마이마이는 창피해서 안에다 넣고 다니고 소니나 아이오아나 내셔널이나 이런 일본 제품은 자랑하느냐고 바깥에 꺼내고 다녔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일본 애들이 삼성을 그렇게 자랑하고 쓰는 거예요. 일본에 5대 가전회사가 있거든요. 소니를 비롯해서 이 가전회사 5개의 자산 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가 더 큽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업이 도요타 자동차인데 거기보다 삼성전자가 자산 총액이 더 많습니다. 왜 안 놀라세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30, 4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근데 다 따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년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일본 추월합니다. 네. 뭐 아멘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변화예요. 근데 변화를 못한 나라가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해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폴더폰, 투지폰을 쓰셨어요. 이렇게 밀어서 쓰거나 이렇게 제껴서 쓰는. 네. 그때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세계 1위였어요. 핀란드에. 애플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핀란드의 노키아가 투지폰 시장의 세계 압도적인 1위였어요. 그때 삼성은 쫓아가기 바빴어요. 노키아는 망했습니다. 스마트폰 전환이 늦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애플과 삼성이 다투고 있죠. 네. 노키아는 망해서 왜 스마트폰으로 굳이 갈 거 있냐? 이거 우리가 잘 팔리는데 이러고 버티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변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변질은 바꾸지 말아야 될 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만희 이렇게 바뀌면 지금 변질이죠. 신천지 이쪽으로 가면 변질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예배당 굉장히 정들은 예배당 아닙니까? 이걸 새로 새 성전을 지었어요. 변질인가요? 아니 이건 변화라 그래요. 근데 변화까지 거부하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젊은 아이들 표현을 하면 교회가 꼬져져요. 진부해져요. 어른들이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러죠. 꼰대. 별로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저도 이미 나이가 좀 들어서.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라떼를 외치면 내가 청년 때는, 내가 아동부 때는, 내가 중고등부 때는, 내가 젊은 날에는 막 이 얘기로 가면 이제 다들 에이씨 그렇게 옮겨가죠. 네. 저희 아버님도 이 명절만 되면 자식만 모였다 그러면 시리즈가 있으세요. 이렇게. 내가 13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남의 집 머슴 갔다가 배고파서 뭘 먹었고 엄마 보고 싶어서 밤에 공동묘지를 가로지르고 갈 때 너무 무서웠고 막 시리즈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싫어서 그냥 무작정 천안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매번 모이면 하는. 그럼 이제 제 동생들은 이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딴방으로 가요. 노인네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남이란 죄로 저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조금 들어드리다가 결론을 제가 내버리죠. 그래서 아버님 고생 많이 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컸잖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아버지는 당신 방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내 얘기를 들어주는 놈은 그래도 큰아들 밖에 없구나. 그런 거죠. 나이가 들수록 과거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좀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과거라 그래서 꼭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과거이기 때문에 현대에 꼭 안 맞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생각을 참 미리미리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기회가 다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의 원리로 바꾸면 우리도 모든 기회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자, 요 대목에서 은혜 받으신 분. 지금 요 문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우리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냥 건넜나 보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건이에요. 적어도 400년 이상을 기다린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440년을 기다린 사건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 35년 강점당하다가 8월 15일에 만세를 부르며 다 튀어나오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을 440년을 기다린 사건입니다.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요셉의 안내로 애굽에 건너간 다음에
한동안 좋았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황제가 선 다음부터 노예가 돼서 성을 쌓는 일에 전부 다 노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우리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라는 희망 붙잡고 400년이 지났다는 말은 10대, 10대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면 10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가나보다 있는데 다시 40년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은 2명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희망을 안고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 2명 남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가나안을 향해 가서 드디어 온을 건넌 거죠. 이날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2002 월드컵 때요, 우리가 1승 할 때마다 우리 전부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옆에 누가 있던 같이 끌어안고 막 뛰다가 보니까 남의 여자고 막 이래가지고. 서울에서는 그 서울역 광장에서 단체 응원을 했는데 뭐 곳곳에서 했죠. 근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젊은 애들이 아침부터 거기다 가방 놓고 기저귀를 차고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 가면 자리 뺏길까봐 환자용 기저귀. 그냥 소변을 몇 번 놓아도 괜찮은. 그리고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같이 막 꽝! 그러면 일어나서 막 기뻐. 원래 이쪽에 자기 마누라였는데 모르고 이쪽 여자하고 막 흔들다가 보니까 딴 여자하고 막 이런 일이. 그래서 그때 총각들은 이렇게 이쁜 여자 옆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막. 근데 그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놀라운 날, 정말 아무 생각 안 나고 막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날 여호수아가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죠. 가서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 요단강에서 돌 가져와라. 큰 걸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쌓아서 탑을 만듭니다. 왜 쌓냐면 우리는 오늘 이 감격을 현장에서 경험했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요단강에 올 때마다 이 돌을 보면서 질문하게 만들죠. 아빠, 저 돌은 뭐예요? 할아버지, 저 돌은 뭐죠? 그때 오늘의 이 감격을 그들에게 전해주자.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게 하도록 이 돌을 쌓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지도자죠. 그리고 이날의 사건이 왜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죠. 하나님이 뭘 의도하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이 민족이 그걸 잃어버릴까 봐 상징물을 만들고 그걸 쳐다보고 질문하게 만들고 그걸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하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고 사실은 부모님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계속. 근데 저희 아버님은 충청도 병천 고향이, 어머니는 부여예요. 결혼했더니 아내는 공주예요. 저를 가장 가깝게 있는 세 사람이 다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제 몸속에 충청도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면 확인하냐면 제가 병천에 가면 갑자기 충청도 사람이 돼요. 서울에서는 서울말 쓰고 다 이렇게 하죠. 병천에 딱 가면 그리워 그러고 시작해요. 야, 그 동네 가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희 집안엔 다 충청도 말을 써요. 그래서 남이 오면 못 알아듣는 말 많아요.
탑식이라는 말을 할머니는 탑식이. 여기 전라도니까 모르시겠죠? 그래도 여기 부여가 가까운데. 네, 탑식이. 한국말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애들이 꼬맹이 때 가서 이제 할머니 앞에서 막 놀다 보면 먼지가 막 나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야, 뛰지 마! 몸지나!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몸지라 그랬다고 막 웃어요. 막 깔깔거리고 웃어. 알아보, 할머니는 몸지래. 막 이러면서. 네, 먼지가 아니고 몸지죠. 그럼 우리 장모님이 들으시다가, 야, 그러면 니들은 뭐라 그러냐? 그럼 탑식이라고 하냐? 그때는 우리 애들이 못 웃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절 쳐다보죠. 아빠는 알아? 이렇게. 아빠는 알지, 그 말을. 예, 충청도에서 먼지를 탑식이라 그래요. 제주도 말처럼 어렵죠? 이건 오리지널 충청도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전 그런 말을 써가면서 살았어요. 예, 충청도에서 한 번도 안 살았어요. 근데 집안이 그냥 온갖 충청도 분들만 만나니까 제가 어른들은 아버지 친가 쪽 분들이 오셔도 다 충청도, 어머니 친가 쪽 분들이 오셔도 다 충청도. 그러니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자라는 저는 충청도 사람으로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하는 행동 모두가 다 자녀의 교육의 재료였어요.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다 배웠어요, 자녀들은. 그래서 사기치기로 유명한 야곱은 그의 자식들이 다 사기꾼이 돼요. 또 해필 제일 사랑한 여자도 사기를 잘 쳐먹는, 친정아버지를 속이는. 제가 그거 설교하다 그랬어요. 딸은 절대로 키우지 마라. 친정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는. 요즘도 딸들은 친정가면 우선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앉기도 전에 냉장고 열어보고 이렇게 다용도실 열어보고, 엄마 이거 새로 샀네? 막 이게 맞네? 이렇게 다 호구조사해 놓고 남편 부르죠. 여보 저녁에 여기 좀 들려가면 안 돼? 막. 왜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차가 와야죠. 그래서 이쁜 도둑이라 그래요. 다 가져가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상담하러 오세요. 그렇게 과외를 먹어요. 학원 보내고 애도 왜 영어 점수가 안 오를까요?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하셨나요? 틀림없이 그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한 분이세요. 왜 우리는 수학 성적이 안 오를까요? 그냥 엄마 아빠의 성적 증명을 떼어보면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유전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돼요. 학습도 재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논리 수학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쪽이 노력을 많이 해도 그게 쉽게 점수가 오르진 않아요. 물론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립니다. 근데 탑을 찍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보고 그래요. 영어 수학 잘 못하도 곧잘 사셨잖아요. 우리 애도 잘 살 거예요.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어 수학을 잘 못하면 어디 다른 거 하나를 잘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그거 시키세요. 자꾸 들볶지 말고. 엄마 아빠 당신들도 싫은 거 시킬 때 안 했잖아요. 그럼 괜히 만나러 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가세요. 자기들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저는 언제나 애들 편입니다. 난 평생 다음 세대 사역하던 사람이라 저는 언제나 아이들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바뀌면 애들이 바뀌어요.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저거 잘못 만들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달라지면 애들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요, 애들이 기도를 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책을 열심히 보시면 애들도 책을 본다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고 막 막장 드라마 막. 그리고 애들 보고 공부하래요. 그게 공부가 됩니까? 책상에 앉아 있긴 하죠. 걔들은 책상에 앉아서 세계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TV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바뀌면 돼요.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애들만 바뀌래요. 그걸 교회 학교가 좀 해달래요. 그걸 일반 학교에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돈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바뀌시면 애들이 바뀝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은 지금부터 하시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출가해서 다 큰 아이는 이제 바꿀 길이 없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요. 걔들은 또 바뀌자고 하면 또 엄마 아빠한테 이상하다 그래요. 돌아가실 때가 됐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생전 안 하던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유언이다. 저는 대학생 자녀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걔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뀐 모습으로 살아주면 돼요. 그게 쉬울까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이제 부흥에 오셨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기적이 많은데요. 제가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3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설교를 매일 들은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듣고 감동이 됐어요. 변화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6일 동안 가서 다 잊어먹고 다시 와요. 뭐만 기억나냐면 예화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6일을 살다가 오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다 이렇게 왜 핸드폰 잘 안 될 때 이렇게 전원 한번 껐다가 키면 처음으로 돌아가죠. 네,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리셋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죠. 마음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당장 교회당 문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가면 또 잊어먹고 원래 살던 대로 또 사는 거죠. 저는 목회하다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겠다. 왜? 저난 나도 잘 실천이 안 되니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바친 그분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변화될 때 내 자녀의 신앙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요.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나오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늘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우리나라 3대 사진작가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집에 70년대에 그 집에 가면 카메라가 막 이렇게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그때 카메라는 재산 목록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면 막 그 고급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어. 하나 가져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내 친구는 그런 비싼 카메라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항상 걔가 찍었어요. 왜? 카메라 있는 애가 걔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집에 아버지 거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애. 걔는 아버지 거 안 들어도 돼요. 집 거 따로 있어요. 결국은 걔 사진학과 가던데요, 홍대. 그리고 지금 충무로에서 아버지가 하던 스튜디오 이어받아서 사진작가 합니다. 우리는 찍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걔가 늘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집에 가 있으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연예인들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 사진작가한테 프로필 사진 찍고 하려고. 우리는 일부러 놀러 갔어요. 그런 분들 보려고. 그 집 가서 좀 이렇게 하루 좀 버티면 몇 사람 보고 온다, 막. 그때 유행하던 막 정윤희 씨, 막 이런 분들. 문희 씨, 막 이런. 문희. 혹시 아시나요? 남정님. 그때 3대 트로이카. 막. 그런 분들이 그 집에 이렇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근데 이걸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저 돌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알려주세요. 부모가 또 조부모가 계속 알려줄 때 아이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계속 계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상징물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썼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시청각 교재 쓰잖아요. 요새는 뭐 컴퓨터로 막 해서 영상도 만들고 뭐 PPT 쏘고 막 이러면서 하죠. 근데 최고의 시청각 교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이상하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싫었는데 자기가 자식 낳으면 또 그 아버지처럼 해요. 근데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내가 며느리 얻으면 나도 그렇게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회초리로 얻어맞은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는 홍두깨로 팬다. 이상하죠?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내 다음엔 안 해야죠. 근데 본 게 그거밖에 없으면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가장 익숙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이렇게 손찌검을 하던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장가 가면 자기 아내를 손찌검하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왜? 평소에는 이성으로는 그런 게 싫었죠. 그런데 갈등이 생겨서 화가 치밀면 내 몸에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생전 본 적이 없는 자녀. 결혼해도 굳이 싸움으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늘 엄마를 잘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그랬던 아빠를 늘 보며 컸어요. 네, 그 집 아들은 이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하라고 안 가르쳤어요. 근데 보여준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님도 12제자를 앉혀놓고 이론적으로 뭘 가르친 적은 별로 없으세요. 회당에다 앉혀놓고 자 1교시다. 자, 교재 꺼내라. 마. 자 받아 적어라. 마. 전혀요. 그냥 같이 사셨잖아요. 가서 배고픈 군중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먹여라 그러시잖아요. 우린 돈이 없는데요. 근데 어느 제자 하나가 웬 소년 하나가 이렇게 도시락 싸왔는데요. 그랬더니 그걸로 다 먹여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성장한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재산을 다 내놓고 같이 나눠 먹죠. 나중에 교회를 세우거든 이렇게 하거라라고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그들은 몸이 익히고 있었어요. 이게 교육이죠. 최고의 시청각 교재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많은 신앙의 가정이 이 선택을 잘못해서 엄마 아빠는 분명히 신앙인이었는데 자녀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인이세요. 근데 집에서 자녀가 보면 신앙인이 아니라 보통 엄마 아빠예요. 그냥 똑같이 야단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예.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친구네 엄마 아빠나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적어도 집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예, 둘이 싸우죠. 욕하죠. 야단칠 때 보면 별소리 다 하죠. 심지어는 교회 가서는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집에서는 술도 잘 드시죠. 담배도 피시죠. 교회에서는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게 집에 가면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근데 문 밖에 딱 나가서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면 그게 어색하신가 봐요. 부부끼리 신앙적으로 안 하세요. 너희 남편들아. 자,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너희 남편들아. 성경 그 다음 뭐라 그랬게요? 내 아내 사랑하기를,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 우리 남편들죠. 그렇게 하셨던 분. 나는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했습니다. 알고는 계셨죠? 이 설교를 신앙생활 하시면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성경을 통독하신 분은 분명히 읽으셨고요. 큐티를 하시는 분은 큐티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적용을 잘 안 해요. 그냥 우리 집안의 전통대로, 유교식으로, 전라도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에이, 경상도 가면 그 남사스럽게만. 그거 뭘 표현을 하냐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성경이 어디에 마음으로만 사랑해라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자,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라. 자, 그렇게 하셨던 분. 이렇게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억울하대요. 그 대목은 너무 하나님이 남자 편이래요. 여자 보고는 복종하라고 막. 근데 여러분 자세히 알고 보면 남자가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아내와 자식을 위해선 십자가에 죽어도 되게. 그렇게 하면 아내가 복종 안 할까요? 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오죽 안 하면 하나님이 뒤에다가 현상금을 걸어 쓰려고요.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로또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삶에서 매일 로또를 맞을 거다. 안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부모들 보고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선택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성질대로, 네 고집대로, 네 성깔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자녀를 지도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가족끼리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흥하는 교회가 많은데 신앙 가정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교회가 다 사라졌는데 신앙이 지켜져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 나라에 갔죠. 이방 문화에 살죠. 그리고 이방 신을 믿으라고 정부를 통해서 강요하죠. 근데 신앙이 왜 안 흔들려요? 사자굴도 무서워하지 않고 끓는 가마솥, 막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은 어디서 배웠죠? 가정에서요. 부모에게서요. 70년이 지나도 이 신앙을 놓치지 않아요. 아니요. 1878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왜? 이스라엘 가정은 신앙 공동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도요.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면 우리 아이는 신앙인으로 큽니다. 그 모든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냐 학원 가냐 누가 결정하죠? 네,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성적이 떨어져도 교회 가서 예배부터 드려야지. 이거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학원 안 갑니다. 근데 부모가 학원 앞에다가 딱 데려다주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해. 예배는 엄마가 드릴게. 이제 엄마는 천국 가시고 자녀는 천국 못 가게 되겠죠. 근데 부모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얘가 대학만 잘 가면 그 다음에 신앙으로 돌아오리라.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아니요.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그땐 다 커서요. 부모가 얘기해도 안 돌아옵니다. 전 제가 청년 사역을 진짜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부흥할 때 되면 우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어르신들이요. 그 청년들이 막 예배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으면서 막 우세요. 왜? 내 자녀가 거기 없는 거예요. 와서 저한테 막 하소연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대학만 잘 가면 이 아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회 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다. 어떻게 목사님이 걔 좀 만나주면 안 됩니까? 막. 아드님을 데리고 한번 교회로 오시면 제가 만날게요. 왜? 내가 전화하면 안 받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데요. 뭐. 근데 못 데리고 오세요. 신앙생활은 아동부와 중고등부 때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특히 중고등학생 때. 이때 이제 자아가 커서 자기가 결정할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끌려오던 신앙에서 내가 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스스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그때인데 그때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돌아오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잘 안 시키는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왜? 입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습게 말로 이런 말 하죠. 구원열차는 안 타도 되는데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태우자. 네, 다 못 알아들어서 지금 안 웃고 계세요. 왜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어땠어요? 네, 유명한 대학은 거기에 다 있어요. 2호선을 타면 유명한 대학을 다 지나가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다 지나가요. 홍익대 다 지나가요. 뭐 한양대, 건국대 다 그 지하철역 이름이 2호선 이름이에요. 그 학교 이름으로.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고려대 이렇게. 그래서 2호선을 태우는 게 입시에 열중하는 부모들의 목표예요. 근데 2호선 태우고 구원열차는 안 타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부모들이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이 부분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학력 인구가 줄어서 애들이 도대체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줄었다. 거짓말입니다. 예, 출산율 저하가 하나의 이유이긴 해요. 근데 출산율 저하된 이 그래프보다 교회 학교가 줄어든 그래프가 3배 더 떨어졌어요.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안 하시는 겁니다. 1세대인 조부모들은 안 그러셨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가정은 늘 가정예배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집에는 당연히 가정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 들쳐 업고라도 애들 데리고 왔어요. 여기 와서 재우는 한이 있어도 들쳐 업고 왔고, 뭐 수요 예배고 금요철이하고 애들 다 데리고 오면 애들이 옆에서 자든지 아니면 마당에서 놀더라도 애들은 늘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럼 마당에서만 놀아도요, 애들은 이 스피커 소리로 찬송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본당에서 집중하고 들었던 엄마 아빠보다 마당에서 놀았던 애가 찬송을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차단하고 일요일날 한 번 와서 1시간 듣는 게 전부예요. 근데 집에서도 안 해요. 신앙은 아이들에게 전수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얘기 오래 하면 또 오늘 예배가 너무 늦어져서 이미 늦었거든요. 마지막 3번째는 일관성 있게 했어요. 예, 이 말은 삶에서 끊임없이 한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아는 쉐마 이스라엘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부모인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못할까 봐 예까지 다 들어줬어요. 네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다닐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바깥에 있을 때든지 이걸 계속 해라. 심지어 네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다니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기다가도 붙이고. 왜? 애들이 네 얼굴을 볼 때마다 부모인 니들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해라. 손에다가 붙여서 일할 때마다 보게 해라. 심지어는 죄송한데요, 남자들 성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면서 소변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리고 문에다가도 붙이고 문 설주에다가도 붙이고 모든 인테리어도 이거로 다 바꿔라. 오늘날 여러분의 집에 거실이나 아이들 방에 신앙이 기억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위스키를 전시하고 있거나 와인 냉장고를 사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과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표정과 그런 언어가 있냐고요. 이게 신명기 6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네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할 땐 여지없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체됐어요. 이게 성공을 하면 망했다가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흥미로운 교훈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잠언 14장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엄마 아빠가 떠난 그 뒤에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있게 될 거다.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줬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제가 수없이 받는 질문이에요. 요새는 담임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다 없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도와주러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담임 목사들을 만나서 1대1로 이제 코칭도 하고. 근데 저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교회학교 예산 좀 더 주고, 교회학교 예배실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사 교육 좀 열심히 하고. 실패했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정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이 크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잘 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인 그들이 신앙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본인이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잘 돼야 되듯이 가정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리더는 목자 목녀가 아니고 엄마와 아빠거든요. 그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때 또 잔소리하지 말고요. 애들이 가정예배 하자면 딱 싫어합니다. 왜? 아빠가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쏟아놓으니까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가정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가정예배 자료를 잘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부모가 본인도 예배자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신자가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의 첫 번째 표시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됐다의 첫 번째 표시가 뭐예요? 그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냐고요. 엄마 아빠가 제사장이 돼서.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나는 집에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혼자 하셔야죠. 혼자 하셔야죠.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 그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가끔 자식들하고 손주가 오는 날 무조건 가정예배를 합니다.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자랑하세요. 3대가 예배 드렸다고. 그건 틀림없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왜 교회에서 매주 나눠주니까 가정예배 자료를. 이번 주에 손주가 온다. 그럼 그 주는 무조건 그날이 가정예배 날이에요. 오자마자 할아버지 막 이렇게 들어오면 어서 와. 그리고 앉아봐. 그리고 찬송가 꺼내가 해가지고 가정예배 하자고. 그거 한 2년 하니까 이제 그 집도 정착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앉아서 교재 놓고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섬기듯이 그렇게 좋은 언어와 삶으로 살아내면 그걸 본 자녀들이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또 우리 손주 키우고 있는 분들, 자녀는 실패했더라도 손주는 실패하지 맙시다. 그 손주에게 여러분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잘 증거해 주면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떠난 뒤에도 그 손주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의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해라. 교회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가 하고 그 아이가 교회에 오면 잘 준비된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교회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부모로서 역할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 자녀의 축복이 그 길에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부모들인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삶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때 자녀들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를 이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